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쾌락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낭비하고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했던 이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들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첫 풀의 수확물 또 첫 열매는 왕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확물과 열매로 왕뿐만 아니라 군사들이나 그 궁궐에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풀을 베어낸 다음에 백성의 희망과도 같았던 새 풀이 자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풀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혹독한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메뚜기가 모든 것을 쓸어 가듯이 이후에 아수르 군대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이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선지자 아모스는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중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보기도를 드릴 때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미아카오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전 이름이었던 야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설 수 없는 백성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인 동시에 그렇게 못나고 연약했던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또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도 생명도 없는 세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멸하시고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그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자 책임으로 이 중보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닌 먼저 성도님들을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냐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뤄가시도록 구원의 현장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나 오늘 본문의 아모스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을 것임을 믿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는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불 환상입니다. 그 불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는 것이죠. 상상해보면 이 또한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어떤 신학자들은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모든 식물을 마르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불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즐기고 있던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앞에 2절과 3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뜻을 돌이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처럼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구조는 몇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 그 뜻을 돌이키시지만 반복해서 혹독한 심판의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한 혹독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심판의 엄중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구조는 이 이스라엘의 미약함, 야곱의 미약함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사이의 긴장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때로 혹독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런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를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다림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또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를 재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림줄이란 이 건물을 균형 있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 높은 곳에서부터 줄을 달아 내리는 줄을 말합니다. 여기에 다림줄 환상이 이처럼 등장하는 이유는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벽을 쌓아가면서 이 다림줄을 통해 그 벽이 곧게 세워지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삶을 의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벽이 기울어진 채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들의 삶을 세워나갈 때 그 백성들을 허물어 버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림줄을 가지고 겉보기에 견고한 요새와 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내면이 굽어져 있고 또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백성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서도 겉으로 하는 종교 행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교만한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건물을 세워가며 그 삶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결코 자신들의 죄악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곧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며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돌아가 그의 나라를 곧게 세우는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18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18여 다락방이 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다락방을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징계와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